오늘 아침을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오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어저께 우진이도 본문을 어디냐고 물어보러 왔다가 내가 여기다 이러니까 이거 이렇게 할 정도로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3절에 소금, 그 다음에 14절에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불러야 마땅하죠. 순서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대체로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뭐냐고 물으면 빛과 소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을 빛과 소금의 본문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소금과 빛의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실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인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런 의문이 가질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의문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게 좀 이상하셨나요? 우선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가능한가?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오히려 소금은 다른 걸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부패시키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소금의 역할인데 소금이 자신이 변한다면, 맛을 잃어서 변하게 된다면은 이건 정말 모순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금이 변한다는 말에 이상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죠. 그런데 이제 본문의 소금은 그 해염, 그러니까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소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광석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돌에서 얻을 수 있는 소금인 이제 광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염은 광염 혹은 암염은 돌 사이에 이제 소금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소금기가 돌 사이에 이제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돌 자체를 그러니까 소금 요즘은 이제 정제해서 이렇게 소금 성분만 빼내는 그런 기술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돌 자체를 이렇게 그 국 같은 데 넣어서 소금기만 빼내는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면 그 암염은 맛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기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소금 맛이 나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맛을 잃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염 같은 경우에는 쓰다가 맛을 잃을 수 있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소금은 해염이 아니라 암염이다 라는 것부터 아시면
맛을 잃으면 그 말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이 해염이 아니라 암염이다라고 한 해석은 뭐 구유복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교회에서 다 이미 꽤 퍼져 있고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그거 해염 아니고 암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암염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의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해염이 아니라 암염이라는 사실만 알면 이뭐 큰 모순도 아니고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여겨야 할 게 도대체 뭘까? 뭐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이상한 점으로 봐야 될까?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표현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지 뭐 다른 소금은 있나요? 예컨대 뭐 저세상 소금 혹은 천국이나 지옥 소금 뭐 이런 게 있나요? 소금은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소금이란 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되죠. 그래서 굳이 뭐 세상의 소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세상의 소금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죠. 야, 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수 있지 뭐 그걸 그렇게 꼭 걸고 넘어져야 되느냐? 그럼 저는 이렇게 또 반문을 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세상이란 말을 붙여야 되지 않아요? 예컨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세상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산 위에 있는 세상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세상의 소금, 그 다음에 이 14절에는 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든 빛이든 간에 다 세상에 국한된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 뭐 천국이나 지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세상이라는 말을 붙이든지 왜 하필이면 이 소금과 빛에만 세상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과 빛에만 이 세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 이유, 그 의미, 이것이 이상해야 되고 또 그 모순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세상의 소금 혹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고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에는 소금도 빛도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직 이 세상에만 소금과 빛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는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영적인 빛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한 비유적인 빛인 것이지 실제 빛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이 빛은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천국이나 지옥 같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계에서는 물리적인 빛도 영적인 존재를 설명하는 영적인 개념인 빛도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직 이 세상에서만 소금과 빛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금이 뭐냐면은 너희입니다. 너희. 그럼 이 너희는 누굽니까? 5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이에요. 여기서의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리와는 구별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심령, 혹은 들어간 심령.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개념에는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고 거듭난 심령을 말을 하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는 이라는 이 너희의 존재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이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아니고 지옥에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는 1절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할 때 이 제자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는 그 뒤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앞에, 그러니까 그 산상복음 앞에 예수님께서 불렀던 제자 있잖아요. 뭐 베드로,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넷을 상징으로 한, 그러니까 거듭날 만한 심령 혹은 거듭난 심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지칭을 하시고, 그리고 그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소금과, 그러니까 그냥 소금 말고 세상의 소금과 빛, 그냥 빛 말고 세상의 빛은,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시면은 문맥상으로 정확하게 아신 거죠. 그러면 소금이라는 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암염이, 이 본문에서의 소금이라는 것은 암염이라고 했으니까 이 암염이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돌 안에 소금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이 소금의 맛을 내면서 소금의 역할을 하듯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소금이 뭐 맛을 내든지 부패를 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불변의 존재로 역할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의 심령은 이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이기도 하고, 시공을 초월한 의미로서는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염 안에 소금기가 있듯이 이 제자들 속에 성령이 계신다, 요걸 이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 썩어져 가는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자,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소금이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소금이 그러한 불변에, 그러니까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 능력을 가졌듯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그러한 능력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소금이라는 것이 암염인데, 결국은 그 암염 안에 있는 소금이 바로 성령이 우리 사람 속에 계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썩어져 가는 세상을 우리가 썩지 않게 하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윤리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니까 암염이 밖에는 돌이고 그 안에 소금이 있는 이중적 구조이듯이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이 이중적 존재,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령이고 인이라는 말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중적 구조죠. 그래서 암염도 이중적 구조,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것도 이중적 구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소금이라는 것이 암염이라는 것이 이중적 구조라는 것은 알겠고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왜 꼭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냐? 이 세상의 소금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도 지옥에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만 있는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은 천국에도 지옥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없다고?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천국에 왜 그리스도인이 없어? 없죠. 왜 그러냐면 천국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벗고 그 안에 있는 심령이 성령과 연합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벗고 그 안에 있는 심령이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지 육체를 입고 그대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는 순간 육체는 자동 소멸이 되고 영만 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육체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물리적 시간, 육신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 시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시간 외에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이 두 음절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너무나 절박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육체 안에 성령이 없던 사람이 육체 안으로 성령을 맞이해서 영접해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야기는 육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성령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거듭남을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빛은요? 우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말은 육체를 입고 있는 시간 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도 이 세상의 빛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만 비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만 우리가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시간이 절대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육체의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이 세상의 말을,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지만 그것을 소금과 빛으로 2번 연속적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뜻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연속으로 성경은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도 똑같은 의미를 한 절 차이로 두고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이라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이 소금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소금이라는 것은 암염을 이야기를 하고, 암염은 그 안에 소금기가 들어있는, 즉 성령이 들어가 있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을 그러니까 상징하는, 설명하는 그 의미로 이 소금, 즉 암염이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육신의 시간 동안에 할 수 있으되 거듭남의 의미가 아닌, 즉 소금이 아닌 빛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연속적인 것을 2번 반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구원을 설명을 했다면 빛은 그 다음 구원 이후에 성숙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성경적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이면서도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구원도 얻어야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성숙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과 성숙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소금과 빛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구원, 빛은 성숙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인 구원 후 성숙이라는 이 틀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두고 이 빛과 소금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본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소금과 빛이라고 알아야 하고 그렇게 말해야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 다음에 빛이 와야 하는 이유는 구원 다음에 성숙이기 때문인데,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산등성이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산등성이에 있는 그 어떤 뭐 집이라든지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무슨 송전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어떤 나무가 있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숨기우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선은 암염이 되었을 때, 즉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그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빛,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은 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부연 설명하는 것이 15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이라는 것은 조금 쉽게 생각하면 큰 대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은 우리가 그런 거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쌀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직사각형 같은, 직사면체 같은 그러한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소쿠리처럼 이렇게 좀 동그랗게 이렇게
된 것도 말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초를 켰어요. 초를 켜고 큰 소쿠리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촛불 위에 딱 씌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빛이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등불을 켜나 마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뭐 등경 위에 두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도 불들을 보면 거의 천장에 달려 있잖아요. 왜 천장에 달려 있습니까? 천장에 있어야 가장, 그러니까 방해를 받지 않고 빛이 비춰져서 주위를 밝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등경은 대체로 기둥 같은데 높은데 이렇게 박혀가지고 빛을 반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요즘 이 불들이 다 거의 천장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말 아래 있으면은 그 빛이 말을 통과해서 못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켜고 있는 지금의 형광등을 다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다 덮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덮개가 있나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게 떨어져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덮개가 씌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덮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들 빛을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말로 덮었어요. 덮었더니 이 빛이 말을 통과하지 못해서 등불을 켠 효과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등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천장에 달려 있는 형광등의 덮개처럼 투명하다면,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등불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럼 덮어도 되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투명한 말을 등경 위에 씌웠다고 생각해보세요. 덮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등경 위에 올려놓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실제로 모든 등불, 그러니까 전기가 발견돼서 전구로 불을 켜기 전까지 모든 등불, 대부분의 등불은, 그러니까 그 밖에다가 그러니까 말은 아니지만 그 등불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유리 같은 거를 씌웠어요. 그리고 유리는 투명하게 하고, 왜? 바람이 불면은 그 등불이 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경에 있는 불은 뭐 집안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밖에 등불을 켜놓으면 수시로 꺼지죠. 바람 때문에. 그래서 밖에 등불을 달 때는 거기다가 유리를 씌우는 겁니다.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그리고 그 등을 씌우는 등갓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을 씌우는데, 그 씌울 때는 다 투명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이 15절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 말이 투명하다면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말을 덮었는데 등경 위에 둔 거나 똑같다면은 말을 씌워도 되죠. 오히려 바람으로부터 이 등불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성숙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소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빛을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라는 것이 성숙을 의미하는 거고, 그 성숙은
상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처럼 숨기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숙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왜냐? 그 빛이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말 아래 두지 않는데, 만약에 그 말이 등경 위에 둔 것처럼 투명하다면 말 아래 둬도 상관없지 않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숙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 원래는 말을 덮으면은 그 빛이 전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점점 깎여서 있으나 마나한 투명한 존재, 그러니까 말이라는 그 껍질이 있으나 마나한 투명한 존재가 된다면은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앞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오셨는데,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는 있지만 그 육체는 그냥 성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냥 벽지처럼, 무슨 그 랩처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보이는 것처럼 투명한, 그냥 발라놓은, 벽지를 발라놓듯이 그냥 육체는 형식적으로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가 점점 육체가 부인되어져서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내가 육체를 입고는 있지만 육체가 거의 성령을 방해하지 않는 성숙까지 갈 때, 그게 성숙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는 않지만 그 말이 등경 위에 둔 것처럼 그 빛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말이라면, 육체라면 그게 성숙의 마지막 목적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이기만 하면 빛은 반드시 숨기우지 못하도록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처음 거듭난 사람이 처음부터 육체가 완전히 부인되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처음에는 비록 말처럼 등경을 덮고 그 등경이 아무런 역할을 못할 정도로 육체가 두껍고 육체 우선으로 끌려는 가지만,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 가고 육체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 성숙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을 고매한 인격 혹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측은지심, 또 누구에게도 해코지하지 않는 그러한 올바른 인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숙은 무엇이냐면은 15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말 아래 둔 그 등불이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이렇게 점점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육체가 부인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추려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 나를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는 것의 목적, 목표는 뭐냐?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그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게 뭐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 성숙하는 이유와 목적, 그 방법은 육체 부인이고 자기 부인인데 그 목적과 이유는 뭐냐? 빛을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비추는 목적은 뭐냐? 16절 끝에 보시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저희로.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그러니까 너희가 비추는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요 사람이 저희입니다. 저희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 때 이 보고가 호라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듭난 사람이 비추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심령,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저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빛, 다시 말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심령이 너희 착한 행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그것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복음을 알아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즉 그들도 심령이 가난해져서 또 자기를 부인해서 거듭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해서 오직 성령만 전하면, 그 오직 성령만을 듣고 오직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면 그 사람이 거듭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이라는 것이 고매한 인품, 윤리 도덕적인 바른 행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비치는 목적, 그러니까 성숙해가는 목적은 뭐냐? 내가 먼저 거듭나서 내가 육체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믿음이 되어서 그 오직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이 참복음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무슨 착한 행실을 하니까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지나가다가 공견당한 사람 끝까지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우선 나부터 소금과 빛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유대, 근데 주위, 그 다음에 사마리아, 더 멀리 땅끝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어떤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뭐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착한 행실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건데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낮아지고 고난받아서 깨져가는 심령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친구 부친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야 아니에요. 그 왜 아니겠습니까? 요 16절 저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저희는 어떤 저희냐? 적어도 자기의 심령을 고민하고 고난을 받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으며 참 복음을 고민하는 심령, 즉 요 5절에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령을 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또 그런 심령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빛으로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후의 일이고, 그 전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선은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부인되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과 16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입니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아니면 내가 성숙해 가고 있느냐를 알려면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느냐, 그 점을 살펴보면 가장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이 말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만 거듭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을 아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이 되셔야 되고, 그게 소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의 빛을, 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심령이 먼저 거듭나야 할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소금과 빛이 되시고 참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삶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